Hola, sean muy bienvenidos, queridos hermanos.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비바 향기가 되기 바랍니다. 향기가 내 성품이고 내 인격입니다.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성령이 나를 동화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로 살게 하고 있습니다. 타임지에서 새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극찬한 바이런 KT, 그는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사람들이 가지는 최고의 향기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도 완전한 삶도 누릴 수 없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키워드 말씀이 뭐냐면, 첫째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너는 내게 뭘 해줘, 이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모습 이대로 사랑하는 것, 너무 예뻐서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못해도, 예쁘지 않아도, 그리고 말을 잘 듣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 없는 사랑, 장벽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행복해야 모든 것이 행복하다. 가족은 나의 역사다. 행복은 깨끗이 비워진 마음에서 나온다. 말을 하지 않아도 흘러나오는 향기가 있습니다. 이 향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그리스도의 생명에 살리는 향기로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승리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집입니다. 성령의 집입니다. 기도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향기가 진동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파워하우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파워풀한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오시기 때문에 러브 향기, 러브 하우스로, 사랑의 하우스로 충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향기가 진동해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이 손과 발을 통해서 블레싱 하우스로 축복의 행로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축제, 그리고 목회의 축제, 그리고 선교의 축제를 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향기가 진동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시대에서 개선 장군이 적군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백마를 타고 앞에서 개선 장군이 입장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향로가 따라옵니다. 향기를 막 진동합니다. 이 향기가 피비린 애들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승리한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뭡니까? 승리의 향기입니다. 개선 장군을 비롯해서, 그리고 승리의 향기가 진동합니다. 백성들 앞에 진동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잡혀온 적군들의 패자명들이 따라옵니다. 이들에게는 이 향기는 죽음의 향기입니다. 이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승리의 향기와 실패의 향기, 죽음의 향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승리의 향기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기업, 여러분의 인생로, 여러분의 목회 현장, 선교 현장,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모든 기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게 하시고, 이 말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나타나는 이 승리의 이 놀라운 광경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뭡니까? 크리스찬들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범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 바울이 승승장구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도 이러한 승리의 향기가 되길 바랍니다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을 향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선교 전선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향기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을 바울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향기로운 인생, 향기로운 선교적인 삶을, 향기로운 우리의 가정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향기가 선교지에 올려 퍼질 때에, 이것이 풍겨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힘이 없는 자가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선교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을 전하는 그러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승리의 향기에는 감사가 반드시 따릅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를 뒤에서 응원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개선장군의 승리한 바울의 그 승리의 향연처럼 우리도 승리의 향연이 우리 가정 위에 넘쳐나고 우리 기업에 넘쳐나고 우리 삶의 현장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세 가지 삼중적인 이 이김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리라. 누가 끊으리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꽃이 하나로 안겨 있으면 꽃의 향기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꽃을 안고 있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꽃향기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슴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가득 안고 성령으로 걸어가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해도, 표현을 안 해도, 행동을 안 해도 이미 나타나는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이미 저들의 코에, 저들의 나타나서 저들이 이미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능력의 그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괴테는 눈은 감각의 여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플라톤은 눈은 인간의 태양이라고 갈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의 향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에 향기가 진동하고 여러분의 모든 그 삶 중에 이 향기가 진동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승리의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비바의 향기입니다. 살리는 향기입니다. 꽃은 생명의 칼라로 그 꽃 속에 그 꽃가루가 있고 또 꿀의 향기가 날라서 온 자연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니까 벌들이 날라와서, 나비들이 날라와서 그 꽃에 있는 그 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향기가 있는 곳에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꽃의 내용이 뭡니까? 꽃가루입니다. 그리고 꽃의 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꿀이 있습니까? 생명의 꽃가루가 있습니까? 그러면 생명을 살립니다. 벌이 꽃에 앉아서, 나비가 꽃에 앉아서 그 꽃가루를 만지고 그리고 꿀을 딸 때에 이
꽃은 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을 동산에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비바의 향기가 넘칠 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무엇인가? 최고의 아름다움은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순간이다. 그래서 엄마의 눈빛, 그리고 어린아이의 눈빛이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이것은 그릴 수가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엄마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평안한 향기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느껴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아름다운 이 향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니라. 사탄의 그 파운더리가 있는 곳에는 죽음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기도로 주와 동행하는 삶의 모든 행진에는 살리는 비바의 향기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빵을 먹고 사는 존재지만 사랑을 받고 먹고 사는 존재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존재의 가치입니다. 크리스찬의 결정체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고통합니까? 사랑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변질한 결과입니다. 교육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됩니다. 어머니의 그 향기, 어머니의 평안한 향기가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존재감에서 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임팩트가 뭡니까? 향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향기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향기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계속됩니다. 어린 아기도 엄마를 그 냄새를 통해서 압니다. 화가 잔뜩 나 있는 엄마의 젖을 먹으면 아기는 그 젖을 먹고 설사를 한답니다. 우리 몸에 향기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정체성, 화를 내고 분노하면 어린아이가 설사하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다칩니다. 마음을 다치고 생활을 다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향기로, 비바의 향기로 나가면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우리를 좋아합니다. 저 사람 또 만나고 싶어, 또 듣고 싶어, 복음을 또 듣고 싶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향기가 다릅니다. 봄의 향기가 다르고 여름의 향기가 다르고 가을의 향기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기 센트럴 아메리카 중미에는 가면은 삼철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봄과 여름과 가을 계속적으로 파송하며 씨가 또 싹이 나고 또 열매가 맺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 저는 과테말라, 파나마, 멕시코 이러한 그 니카라과 그리고 코스타리카 이러한 그 중미 지역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사철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비바 향기가 넘쳐나는 살리는 향기, 고치는 향기, 일으키는 향기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 향기 냄새가 37번이나 나옵니다. 향기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답니다. 썩는 냄새, 역겹고 비유가 상해 밥도 못 먹습니다. 생명의 냄새는 원인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냄새도 원인이 있습니다. 썩어가는 시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마귀가 썩는 냄새를 풍기는 그 냄새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이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충만한 풍성한 넘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삶,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구약에 나타나는 향기는요, 희생적인 향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제사라는 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합니다. 역경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이때의 어려움을 이기고 그래도 더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산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향기, 헬라어로 유오디아, 이 말은 희생제사,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산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견디고 인내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마인드, 바로 바울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의 전파는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축복이며 번영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비바, 살리는 향기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향기가 나타나면 사망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이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의 눈동자, 입술, 환한 얼굴, 그리고 여러분의 밝은 발걸음, 용감한 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앞으로 미래의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비바 향기가 우리 안에서 넘쳐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것은 생명과 죽음, 선과 악같이 두 가지 효력을 발생하는 개념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일상에 나타난 이들에게 알려진 개념입니다. 토라에서 꿀벌이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는 꿀을 간직하고 선물하지만 다른 자들에게는 독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토라의 말들은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약이 되지만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세상 민족들에게는 죽게 하는 독약이라고 만수원 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의 행복은 90%가 인간 관계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누구도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즐기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관계의 축복입니다. 비바 향기로 살리는 놀라운 복음의 사역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의 미션 행진입니다.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한 30가지의 이야기의 저자 페란 라몬 코르테스는 돈은 작은 행복을 만들지만 인간관계는 큰 행복을 만든다. 이 관계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다. 비바 선교, 비바 향기가 넘쳐날 때 이것을 가지고 걸어가는 생명의 미션 행진이 나타날 때에 예수의 향기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행진 앞에는 시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그 관을 손에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게더 레반타떼 할 때 이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시체가 어떻게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에 죽은 회당장의 딸 12살의 소녀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손을 이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할 때에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즉시 걸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진할 때에, 여러분의 기업이 행진할 때에, 목회가 행진할 때에,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행진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예수님의 향기가 행진할 때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 같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뛰고 걸으며 주 앞에 영광 드리는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미션 행진은 국회 전선에서 선교 전선에서 임팩트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흘러나고 있습니다. 말이 없어도 냄새는 풍깁니다. 잘 익은 과일처럼 이 과일 냄새가 영향력입니다. 썩는 악취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감당하리요? 이 말은 바울이 적대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적대자가 많습니다. 유태인들이 방해합니다. 로마 헬란들이 방해합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선교적인 삶은, 목회적인 삶은, 우리 가족의 삶, 우리의 인생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아담은 산역이지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와 항상 동행하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분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행하는 능력의 근원이 성령의 나타남과 드러남이고 그리고 받은 능력, 말씀만을 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향기가 있습니까? 그럼 있는 그대로, 교육받은 그대로,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그 응답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선교의 행동은 주 안에서, 주 앞에서 개인의 이익이나 사심이 개입되지 않고 당당하게 오늘 순전함으로 증거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티픈 코비의 그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관계를 엮어주는 것은 냄새라고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화초를 만지면 화초가 시들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한 여러분이 될 때에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자가 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이 될 때에 역사는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냄새는 전염되고 감동됩니다. 죽음의 향기를 생명의 향기로 바꾸는 미션의 행진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탄성이 터져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선교 행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구원자 안에서 모두가 살아납니다. 둘째 아담 바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주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이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향기가 되어서, 유오디아 향기가 되어서, 희생 향기가 되어서, 살리는 비배 향기가 되어서, 선교에 행진하는 향기가 되어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승리의 향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비바 살리는 향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통해서, 우리 인생로를 통해서, 선교제를 통해서, 목회전선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선교의 행진이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행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